마음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의지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 시기를 광야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32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는 자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드디어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 이제 마지막 대장정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 하면서 많은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매주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더 나은 관계, The better relationship, 주님과의 더 나은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참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마무리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아마 오랜만에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재림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오늘 요절 중에 하나인데 주님은 호령하시고 주님의 호명 오정현 그럼 네 하고 쫓아나갈 수 있도록 호명하시고 천사장 미가엘의 큰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다.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재림 얘기 먼저 이 얘기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기뻐요? 걱정돼요? 그러니까 기쁘다는 분들은 뭐 감사한 일이고 내가 걱정된다 그러는데 왜 걱정되느냐 하니까 대체적으로 두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주 준비가 좀 덜 됐다. 혹시 주님 오셔갖고 나 모른다 하면 나 모른다 그러면 나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확실한 거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림받는 것은 여러분의 실력과 재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한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되는 것이에요. 좀 더 들어가면 우리의 의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새로운 의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을 덮어가지고 주님의 보혈을 통한 의가 된 것이에요. 그 의. 그래서 우리 실력이 아니라 주님 실력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아시겠어요? 첫째, 물론 좀 더 잘 준비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만은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안 오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세상에 내가 즐길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나 아무리 즐거워도 이 세상의 일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모든 쾌락의 모든 걸 다 합쳐도 천국의 5초와도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반응이 좀 별로. 천국의 5초와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원래 1초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제가 5초라고 그랬는데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여러분들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절에 14절을 또 보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심, 그와 함께 다시 오시는 재림, 그 세 가지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의 능력, 재림의 소망.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심, 부활의 능력, 재림의 소망, 이 세 가지가 아주 다 나와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핵심. 아주 그냥 아주 강력한 이 세 가지가 연결고리로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어느 하나 따로 노는 것이 없어요. 같이 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십자가가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 십자가로만 끝나면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지금도 그리스의 아주 그 큰 도시에 한 두세 번째 되는 큰 도시인데, 아테네 다음에 큰 도시인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산하에서도 탑 5 안에 들어 5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 도시였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는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이 재림에 대한 주께서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얘기하면서 이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을 연결시켜 주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말씀을 하면서 나중에 데살로니가서 4장 마무리 이렇게 하고 5장 뒷부분에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전 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5장 16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에? 감사하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히 가능하냐? 이게 쉽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인데 5장 앞이 몇 장입니까? 어렵지 않죠? 5장 앞에 4장이에요. 4장에 오늘 이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확고한 사람들만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그 사람은 메말라가요. 그 사람은 점점 늙어가고 그 어려운 말로 후패해간다. 그 사람은 점점 이렇게 좀 볼 모습이 약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진짜예요.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딱 하나에 재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 나이가 들어가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갖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수액을 맞아가지고 이 재림에 대한 수액을 통하여 나이가 들어가도 우리는 생기, 영적인 역동성, 우리의 삶의 은혜가 벌떡벌떡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야 나이가 들어가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무리에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요. 18절에 서로 뭘 갖고 위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서로 위로할 수 있나요? 재림에 대한 확실한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져야만이 서로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하나 하여튼 감사한 거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오면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했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배경으로 해서 오늘 두세 가지 생각할 때 첫 번째,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 이거 제가 얘기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이 누가 뭐라 해도 확실하다. 확실한 근거가 뭔가? 확실한 근거는 첫째, 주께서 성경 전권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하다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한 330번 정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어요. 이 땅에 지난주 우리 성탄절날 오신 거예요. 그 초림에 대한 예언이 한 100여 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에 대해 연구하니까 남은 230번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말씀을 통하여 확고하게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초림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자로 이 땅에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걸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가장 강력한 근거를 갖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너무 많고 그래서 복음서에는 정말 중요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성경을 복음서를 공관복음. 이 보는 눈이 같다. 소위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관복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이 두 제자와 또 사도인 이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중요한 것은 반복하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공생시간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요단강에서 그거 3번 다 기록하고 있고 오병이의 사건도 다 동시에 주님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어떻게 확실하게 선포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우리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확신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마태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포해 놓았어요. 마가도 마찬가지. 마가복음 13장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뭐예요? 세 번째 다시 한번 의사 누가인데 의사는 과학자입니다.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자기가 깨달은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다 같이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사건이 믿어지시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한 이 말씀을 여러분 이거 만약에 엉터리와 가짜라면 지난 2000년 동안 벌써 다 이 성경은 폐기 처분되었을 것이고 이게 만약 가짜고 이 진실이 아니라면 벌써 수백 년 전, 1000년, 2000년 전에 다 날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 지나가는 2000년 동안 성경의 신뢰도와 성경의 확실성은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주님은 재림할 것이다. 이게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사도행 1장에 말한 것처럼 그 당시에 우리 사람들이 본 그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 그 본 그대로 주님은 재림하시리라. 첫 번째는 누가 뭐라 하든 간 재림은 확실하다 그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이 개척한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여러 교회들보다도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이 요전인데 다시 한번 보여줘요. 주께서 처음에 뭐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뭐예요? 소리와 하나님의 뭐예요?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겠다. 이게 뭐냐면 재림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이 세 가지,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걸 의사 누가가 아주 정확하게 이걸 해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시는데 예수님 당신 자신과 아버지, 그러니까 당신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천사들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삼중의 영광이에요. 트리플을 겹친 거예요. 아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 누가가 기록했을 때는 당신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들의 영광으로 온다 그랬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호령은 주님의 영광이고 천사들의 소리는 천사들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삼중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재림의 키워드는 뭐냐면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의 재림을 기억할 때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재림만 생각하면 영광스러워야 되는 것이에요. 재림만 생각하면 주눅 들어가고 좀 이따 오세요, 나중에 오세요, 이게 아니라 재림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기가 막히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영광으로 온다 할 때 골로새 3장 4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멘. 재림과 함께 됐을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인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전가된다, 우리에게 트랜스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재림시의 어떤 현상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봐요? 베드로전서 5장에 시작.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나타날 때가 재림이거든요. 시작.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옛날 개혁판에서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 이야, 오늘 주님의 재림만 생각하면 무슨 단어가 생각돼야 한다고요? 영광. 영광이 우리에게 전가된다. 그리고 어느 날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재림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든지 좀 뒤에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그것은 바른 신앙 자세가 아니고 주여 anytime, 가능하면 더 sooner 더 better, 가능하면 더 빨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겠다 하는 이것만 다 생각하면 이 땅의 수많은 일들은 그냥 초라한 일들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장군이 그냥 일반 병사들이 갖는 막 그 고민, 그거보다 장군은 역사의 상선에서 귀한 걸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은혜에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태어났을 때 가능하면 이름을 영광으로 붙이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김영광, 박영광, 손영광, 뭐 이름이 주영광이 좋네. 예? 그리고 또 백영광, 천영광, 그 다음 조영광, 예? 왕영광도 있고 또 어떤 영광은 안영광도 있고 노영광도 있고. 이름만 붙이지 말고 우리가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재림은 첫째 뭐한 것이다? 영광, 현상, 영광. 두 번째로는 16절 뒤에 보니까 이 재림의 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무슨 재림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좀 복잡한 게 있지만 제가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앞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만 들림받고 죽은 사람들은 그냥 무덤에 남겨질까 봐 걱정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2000년 전에 죽은 오늘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그 다음에 누가가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1500년에 죽은 성 어거스틴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1000년 전에 우리 성 버나드가 일어나고 500년 전에 죽은 마르틴 루터와 요한 켈빈과 낙스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00년 전에 죽은 스폴존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10여 년 전에 죽은 우리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나 오 목사님도 일어날 겁니다. 일제시대 때 주교철 목사님이나 손정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이 먼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보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영원한 안식 우리 교회 지난주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소천이 안 돼요. 평균 우리가 15명 정도 됩니다. 1년에 700건 이상 우리 교회는 장려가 있는데 오늘 이런 분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암예배 때 어떤 가족이 목사님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일어난다는 그 사실에 그렇게 제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아멘.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생명의 씨앗처럼 생명의 씨앗은 이렇게 뿌려지면 다시 발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현상 뭐라고 그랬죠? 영광스러운 것이 영광. 두 번째는 뭡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도 들림 받을 것이다. 17절 전체를 한번 봅시다. 17절 전체를 한번 보면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다음 뒤에 그리하여 우리가 아멘. 이게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가장 아주 극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들림받고 주님 재림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베스트.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주와 항상 함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 그러면 무슨 금빛 거리나 진주문이나 생명나무나 생수의 강 이런 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천국의 삶 중에 가장 큰 영광은 예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자, 재림은 뭐한 것이다? 확실한 것이다. 재림할 때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 기억나십니까? 영광과 그 다음 뭐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가 들림받는 거.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게 왜 이렇게 소중한가 하면 재림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아도 삶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될 때 1990년대에 한때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종말론의 태풍이 불었어요. 막 종말론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뭐 종말론 하면 뭐 천년왕국이 어떻게 되고 전천년설이냐 아니면 무슨 무천년설이냐 아니면 무슨 후천년설이냐 이런 거 갖고 그냥 신학자들끼리 그냥 막 아주 막 서로 막 그냥 아주 막 자기들 주장 갖고 막 이렇게 있었어요. 막 이러고 난 다음에요. 그 다 신학자 집에 가갖고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은 하는데 삶이 따라오지 않는 것이. 사랑의 교회는 뭐 오늘 왜 또 얘기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종말론에 관해서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우리는 토대로 합니다. 그리고 무천년설까지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근데 후천년설은 우리는 안 받아들입니다. 그건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에 기초하여 무천년설까지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정도 합니다.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리고 히스토리컬 프리밀레니엄인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고 무천년설은 뭔가? 챗GPT가 찾아봐요. 네.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드린 건 아니가, 이거 그냥 지나가는 거, 흘러버리는 것이죠. 예. 한때 저희 이 정통 보수 신학, 우리 개혁 신학 쪽에서는 두 가지가 싸웠어요. 자, 킹덤 디알라지가 맞나, 아니면 카비넌트 디알라지가 맞나? 그러니까 왕의 신학이 맞나, 왕국 신학이 맞나, 아니면 언약 신학이 맞나?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왕국 신학 주장하는 사람은 언약 신학 is the part of the kingdom theology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 그 집에 와서는 큐티도 안 하고, 그 다음 예수님의 주님 되심도 인정 안 하고, 그 수렁터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재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깨어있는 것이에요. 깨자 돌림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같이 보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재림입니다. 가진 자마다 다 같이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아멘. 첫째, 우리가 준비할 것은 깨끗하게 해야 돼.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뭐 우리가 막 몸을 깨끗이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단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면요, 주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고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는 요형교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의 뭐라고요? 신부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례를 했어요. 근데 신부가 입장할 때에, 자 이제 우리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그럴 때 준비 안 된 신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허드렛 옷 입고 청바지 옷 입고 그냥 일상의 옷을 입고 오는 그런 신부를 본 적이 없어요. 다 깨끗하게 웨딩드레스를 다 입고 준비해가지고 사뿐사뿐 들어오는데, 울면서 들어오는 신부도 내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밝고 환하게 자기의 마음을 단상하고 표정을 단상하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같이 들어오는데, 그 신부 데려오던 아버지는 벌벌벌 떨어. 그런데 신부는 착착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도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거꾸로 됐구나. 그 신부가 그 마음의 단상이에요.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랑 곁에 탁 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 신부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 옆에 우리가 탁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게 할지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지금 마음에 오는 것이 있을 거예요. 설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이런 깨끗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마가복음 13장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33절, 34절, 35절에 깨어있으라 말에 3번 계속 반복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한. 깨어있어야 할 이유는 언제 올지 몰라요. 돌발적이기 때문에, 혹은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깨어있는. 그래서 두 가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첫째는 뭐라고요? 깨끗하게. 다시요, 무슨 자 돌림이라고요? 깨자 돌림이. 깨어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고 깨끗하게 하는 제일 좋은 하나의 예와 현장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특별히 25절, 우리 다 암송하는 것인데 같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할렐루야.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항상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 쉽게 말하면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저는 소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 자주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이번 송구영신 예배도 와야 되고 신년 예배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제가 무슨 꼭 물리적으로 다 오라 이런 개념보다도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현상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하여튼 내 삶을 계속 예배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갈 때도 예배 드려야 되고, 군대 갔다 와도 예배 드려야 되고, 그 다음 어디 갈 때도 예배 드려야 되고, 하여튼 예배,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요, 하루에 예배를 2번씩, 아침에도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예배에 제가 그냥 막 참 예배 참 많이 드렸습니다. 아마 제 나이에 저만큼 예배 많이 드린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하루에 4번, 5번씩 주일날. 저 강남에 있을 때는 매주 6번씩 그냥 예배 드리다가 타다나면 제가 됐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소원은 주여 예배 드릴 때 주님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다 같이요. 볼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무슨 형이라고요? 현재. 예수님이 앞으로 미래를 써야 되는데 예수님 오심을 현재 시제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천년이 한 날 같고 한 날이 천년 같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하는가? 지난주를 설교할 때 우리 진짜 어려울 때 빌보스 2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마음 이렇게 가슴을 때리면서 예수님 마음 이런 부부싸움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 좀 해보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재림의 현재형 때문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주님 좋은 아침입니다. 혹시 주님 오늘 오시겠습니까? 혹시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유 없이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고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 혹시 오늘 오시렵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환경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공기도 새로운 공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환경이 새로운 만남이 될 것이고, 새로운 환경이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신선도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일들이, 사람 만나는 것이 새로워질 거고, 어떨 때는 그 어린애 만날 때도 어린애 얼굴 속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지난주는 예수님 마음. 오늘은 주님 좋은 아침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났고 주님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 오늘 오시겠습니까? 라고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순간 여러분이 만나고 대화하고 여러분들의 환경 전체가 다 너무나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공기도 새 공기고 나무도 새로운 나무고 하늘도 새로운 것처럼 매일매일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27주 동안에 17주는 2번 했으니까 27주 동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마음속에 이걸 끝내고 나면서 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시국의 현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한 의미가 뭔가, 그걸 제가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그래 생각하는 가운데서 제가 마음에 정리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요.
이 순전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지킬 수 있으면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킵시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되나 그러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순전한 복음으로 이 나라를 지킵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재림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초림이 말씀을 통하여 확실한 것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삼중의 영광으로 오실 때에, 큰 소리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감격하며 아멘하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능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 은혜를 통해 깨어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도달하기 힘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수준이 무엇인지를 재림신앙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옵소서. 이 재림신앙을 믿음으로 이 나라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